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과 반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후부터는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성장하신 실제적인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포로기 시절부터 생겨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 포로 시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던 모임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면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18개, 그러니까 18개로 이루어진 기도문이 있는데 이걸 18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18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한 후에 기도를 하고 그 낭독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회당장이 선정을 하는데 또 이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대중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 회당에 서자 아마도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 말씀을 받으셔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날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18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에서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해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총의 해였습니다. 이 신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했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 했습니다. 또 노예들은 이 신년에는 해방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년, 그러니까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신년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이 이스라엘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년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서 이런 신년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읽는 이 신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 기뻤을 것이고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이때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니까 신년에 관련된 그 말씀이 지금 이 나사렛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응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 사건을 통해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는 못했어도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뻤고 또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내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예수 맞지? 이러면서 이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봐왔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 속담의 의미는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순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속담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한 일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하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지역에서 행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라고 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당신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야지 다른 마을들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왜 고향을 먼저 챙기지 않고 남 좋은 일만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밖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은 정작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배척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면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모두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 낭떠러지가 있는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회당 안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읽어준 이사야서의 그 시년에 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년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정작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야, 너를 먼저 고치라는 속담처럼 다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이 나사렛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독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그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민족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으시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년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이런 말을 하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고 각오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역과 앞으로 예수님이 펼치실 여러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미리 선언하신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신년의 은혜를 실현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과 신년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우리만이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신년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것을 도와주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려고 만족하지 말고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해, 신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저희들을 비춰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가 이 땅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드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